차례 마흔째에는 가리지 말고 개를 주라 그래. 개를 가리는 데는 뭐 줄 사람이 따로 있고 안 줄 사람이 따로 있고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학이천을 막론하고 귀신 축생까지라도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다 줘야 되는데 항차 사람이 높고 낮음을 가리고 줘야 되고 안 줘야 될 걸 가리가지고 개를 줘서는 안 되고 가리지 말고 다 개를 줘야 된다. 너희 불자들이요 사람에게 보살개를 전해줄 때에는 간택을 말지니라. 이제 줘야 될 사람 안 줘야 될 사람 개 줄 사람을 따로 간택해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그게 누구에게나 모두 다 개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그게 그럼 몸에 있는 가사는 우리가 법복을 입기나 또 스님들이 가사를 입는 것은 괴색이라 하면 요거는 무슨 괴자니까 막 뿌셀 괴자, 깰 괴자. 그래 뭐를 깨야 되나 그러면은 그 괴색을 그 이제 수도인답게 어울리도록 입어야 하되 푸른색, 누른색, 붉은색, 흑색, 빨간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그걸 5가지 이어가지고 물을 들이면 붉어지도 안 하고 푸르지도 안 하고 누르지도 안 하고 검지도 안 하고 어떤 색이 나오나 그러면 요 밤색이 나와요. 요걸 가지고 붉지도 푸르지도 누르지도 검지도 빨갛지도 않기 때문에 이 색 저 색을 다 부생 중간 색깔이기 때문에 이거 깰겠자라 그래요. 괴색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죠?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회색을 괴색인 줄 알고 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서양 사람들은 빨간색을, 홍색을 정열을 상징하는 색이라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길상을 상징하는, 길상을 표현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색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색이 붉은, 빨간, 홍색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색깔을 가지고 가사를 해 있는다고 해가지고 농라이상 홍가사라 푸른 장산에 붉은 가사를 해가지고 입었어요. 그러든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왜 빨간 색상을 가지고 가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간 가사를 해가지고 수하고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8.15 해방이 된 후에 소위 불교 정화를 시작할 적에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정화운동을 벌일 적에 그래서 저 문경 대성사에서 입적하신 우리 종단 종종 성철 큰 스님하고 입적하신 자웅 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율장에 맞게끔 옛날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서나 하는 걸 모르면서 무작정 나무나라 참 형식에 따라가지고 빨간 가사를 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율장이라든가 법망경에서는 이제 개색이 아니거든 입지를 마라. 그래서 우리도 개색으로 물질을 입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풀이고 누리고 붉고 검고 빨간색으로 물들일 것이라. 그래서 요 5가지 색을 이제 5종을 깨가지고 나오는 색으로 가사를 하자. 그래서 물을 들이본 것이 이 밤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 밤색 가사를 괴색 가사라 그럽니다. 괴색 가사, 깰겠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을 할 적에 조계종 스님이나 신도들만이 이제 절을 할 적에 손을 이렇게 뒤로 제끼요. 요 절 이름이 뭐라 하면 접종예입니다. 맞이할 접자. 그래,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접대를 한다, 뭐 접대분이, 접경이니 하는 걸 맞이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접종예라 하는 거는 부처님의 발을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받든다는 뜻으로 손을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살짝 받들어 이러는데 요새 우리 보살님들을 절하는데 보이면은 손을 갖다가 뒤로 휘떡 이제 소가 말이라 소기가 팔이 쫓는데 휘떡 들리다듯이 그래서는 안 되고 크머니 기 올라와서는 안 되고 손을 제껴가지고 약간 뺐다하게 해가지고 살짝 받드는 식으로 고래절을 하는 거. 요 절 이름이 뭐는 접종예라. 접종예. 이거는 일제의 잔재도 아니고 일제의 잔재였다면 일제가 갖다 둔 대처 스님들이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종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전에 전부 이제 부처님에게 오체 투지를 할 적에는 이제 오체 투지 이제 오체라 그러면 머리와 두 팔꿈과 두 무릎이 땅에 던져야 되는데 요걸 오체를 투지한다. 땅에 던진다 그죠. 해가지고 목숨을 바쳐 지휘하되 부처님을 받드는 그런 부처님의 발을 맞이해서 받드는 그런 식의 예라고 해가 이걸 접종예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 정화 이전에는 뭐 비구 승인이 대처 승인이 할 것 없이 그때는 다 우리는 단일 종단이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에
순도 스님께서 불경과 불상과 불탑을 모시고 평양성을 넘어서 고구려로 들어옴으로부터 고구려 소수령왕은 반가이 맞이해가지고 평양성에다가 이불란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순도 스님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최초의 공식적으로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동해안 남단에는 기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경주 기림사라는 절은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전해진 거로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전해졌는 안락국 태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안락국 태자경에 보면은 그 이제 안락국 태자가 불법을 구하고 도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임정사에 광유성인을 찾아가는데 그 임정사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의 기림사고 오늘의 기림사는 옛날에 임정성진과 동시에 강유성인이 머무르던 곳인데 그 강유성인을 찾아서 저 멀리 인도 땅에서 이역만리 현해탄 바다를 건너가면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안락국 태자가 도를 찾는 경로를 기록해 놓는 것이 안락국 태자경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그러면은 그것으로 본다면 곧 우리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전래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북단에 보이면은 저 금강산에 가면은 유점사라는 절이 있는데 유점사에 가면 능인보전이라는 법당이 있는데 능인보전에 보이면은 가연미래 3세 3천제불의 스승이신 그 이제 3천불조 53불을 모셔놨습니다. 그 과거의 천불, 현재의 천불, 미래의 오실천불, 가현 미래의 3세에는 3천제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인데 3천제불의 스승이신 3천불조가 곧 53불입니다. 53불인데 이 53불을 모신 법당이 능인보전이라고 하는데 그 능인보전에 모셔놓는 그 이제 53불은 저 멀리 인도 땅에서 불상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제 동종에다가 모시나 하나 놓고 인연 있는 유연국토로 가가지고 봉해에 놨는데 그것이 저 대서양 바다를 돌고 들어가지고 중국 땅에 닿았다가 중국에서 못이 들어가려고 풀어지지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발문을 또 써가지고 바다로 뛰어앉는 게 이 돌아가지고 우리 동해안으로 돌아 들어가지고 저 고성 앞바다에 닿아졌는 거를 고성군수 사또가 그 이제 통보를 받고 모시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유점사라는 절을 짓고 능인보전에는 법당을 짓고 그 53불을 모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고구려 소수령왕 이제 2년 서기 375년보다가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남해안으로 들어온 불교가 곧 가락국 김해불교입니다. 김해불교만 보더라도 저 나유타국의 공주 허항옥이라는 아가씨가 스님이신 오라버님 장유하상과 불경불상을 모시고 또 이제 불탑을 모시고 배를 타고 들어 남해안 바다로 들어왔을 적에 수료왕은 그때는 청년 총각 임금이었는데 밤에 꿈을 꾸니까 남해바다에 기이한 배 한 척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아주 이제 참 이쁜 아낙네가 타고 있는데 자기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꿈을 꾸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남해바다로 가가지고 맞이해가 들어와가지고 당신의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요즘 학계에서는 허항우와 수료왕께서 결혼한 그 연대를 서기 48년 내지 54년경으로 잡는다면은 서기 372년보다는 300여 년 앞서가지고 불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 이 땅에 불교가 들어가가지고 그 오라버님을 모시고 와가 최초 오라버님을 머무르게 하게끔 절을 지어 올려드린 것이 장유사입니다. 저 김해 장유면에 있는 장유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버니를 모시기 위해서 짓는 절이 어디냐 그러면은 동림사와 서림사입니다. 동림사와 서림사인데 그 동림사와 서림사 있는 산이 신어산이에요. 근데 동남아에는 가보면은 물고기를 수호신으로 받들고 모시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가락국의 수호산으로 받들어 모신 산이 곧 동림사, 서림사 두 산이기 때문에 그 산임을 신어산이라 그러고 동림사는 임진왜란 때 파괴가 되었던 것을 지금 하엄 크스님께서 복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서림사는 은하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 모셔놔 놓고는 그 항우와 이제 수로왕 사이에 아들을 구형제를 낳았는데 마지는 김해 김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조가 되고, 둘째는 어머님의 성을 따가지고 김해 허씨의 지조가 되고, 나머지 7 아들은 외숙을 이지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셨는데, 저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가가지고 7 형제, 7 형제가 다 함께 견성성부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기념하여 절을 지어놓은 것이 7 왕자가 견성한 자리, 7분의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지리산 칠부람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7형제 왕자가 고국 가락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락국 칠함을 지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은혜를 갖고 수로왕 은혜를 갖겠다고 짓는 절이 구남이고, 아버님의 나라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서 짓는 절이 흥부암이고,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짓는 절이 모운암이고, 그런 등등의 김해 일대에는 가락국 칠함자에 현존하는 사찰고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불교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 서기 372년에 이 땅에 처음으로 불교가 이제 전래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는 전래된 과정이 많은데, 첫째 이제 여러 군데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서기 372년에 중국을 거쳐서 순도 스님이 고구려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전해졌는 거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까지 미뤄오면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식으로 가사를 이제 빨간색을 가지고 해 있게 됐어요. 그래서 8.15 해방이 될 때까지도 우리는 이제 빨간 가사를 수하고 있었던 건데, 이랬던 나라도 찾고 이랬던 이제 찾았으니까 이랬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정항운동을 할 적에 무작정 선사 스님들이 수해 나오던 것도 없고 우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율성에 맞게끔 가사를 만들어 수하자 해가지고, 그래 이제 개색 가사를 만들어주고 접종례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이전에 한국 가사는 전부 빨간 가사이기 때문에 지금 또 태고종에서는 빨간색을 가지고 가사를 해가지고 당신네 가사가 전통 가사다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입어는 놨지만은 어디에 근거를 둔가는 어떤 경전에도 없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 미기퉁에는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의 대복받침 될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 복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운을 세워가지고 호법 신장이 대신 사천왕을 이제 이 복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뒤에는 사천왕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 등에는 태고종이 수하는 빨간 가상에 보면 일월광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빨간 거 위에는 금까마귀를 수를 놔가지고 때를 표시하고 밑에는 옥토끼를 수를 놔가지고 달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거는 일월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가사를 전부 우리 종단에서 수했던 건데 8.15 해방 이후에 정화할 적에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바꿔놓는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이 가사만이 가장 율장에 맞게끔 물들여졌는 세계에 제일 가는 가사가 우리 조계종 개색 밤색 가사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를 받게 하되 치력죄를 지은 사람은 개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보살계에는 누구라도 다 사람뿐 아니라 귀신이 변화해가 사람이 됐기나 귀신이기나 짐승 축생이기나 간에 하늘 사람이기나 지옥 중생이기나 간에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가리지 말고 개를 다 수락했는데 그 가운데 치력죄 진 사람은 개를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치력죄를 이거 뭐냐 그러면 7가지요 죽은 거스린 죄인데, 무거운 거스린 죄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개 준 하상을 죽이고 개를 줄 때 개를 설해 준 교숙이나 개를 받을 때 이게 작법을 지어주신 갈마 작법사 그 아사리를 죽인 자와 선인을 살해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냈거나
또 이제 한 분은 7가지 거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주지 마라. 그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하상을 죽이고 아사리를 죽이고 또 이제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 이제 또 성인을 죽이고 갈마 전 법륜승을 죽인 자는 죄를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도 예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살을 받으면 장차에 불보살이 돼가지고 불도를 성취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을 다 불법으로 교화해야 될 그런 위에 보살계를 받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절하지 아니하니까 아버지도 계를 안 받았으면 절을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도 계 받았으면 절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계를 받지 않았으면 절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 그 이제 보살계법에는 보살계 받은 자는 가장 최상승인 그 이제 보살도에 오를 수 있는 정인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며 육신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귀신에게도 예배하지 아니한다. 그래 그 보살법사가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계를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도 또 경구죄를 범하게 된다.